날씨가 많이 추워졌지만 그래도 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시고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 우리 김난영 집사님, 우리 또 태준이와 함께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 특별히 손자, 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려고 아주 몸부림치시면서 노력하는 그 모습에 또 감동이 되고, 때로는 또 어려운 일도 많지만 집사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서지원 집사님, 또 우리 배나영 집사님 가족들 함께 예배를 드려서 정말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형선 집사님, 또 아는지 집사님, 우리 주연이 먼 길 다녀오셨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도록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희자 집사님 허리가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 오늘 퇴원하셨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방문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 교회 자랑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화요일, 금요일 이 저녁 예배 시간에 사실 이 경배와 찬양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로 그래도 거의 평소 3분, 4분 정도가 나오셔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시는 모습에 늘 감동을 받고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정연이를 볼 때마다 참 우리 정연이가 참 기특하고 얼마나 대견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저녁 예배에 때로는 혼자 전철 타고 이렇게 오면서까지 교회 반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모습에 감동이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을 위해서 훌륭하게 일할 또 일꾼이 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늘 맡겨진 직분과 직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배와 찬양이 너무나 감동이었고 또 홍은호 집사님 이렇게 또 기도하기 위하여 또 일찍부터 오셔서 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성도님들 이렇게 순서를 준비하는 모습을 잘 살펴보면 요즘에는 다 정말로 기도도 잘 또 써오셔가지고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순서 한 순서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서시는 모습이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그만큼 축복해 주셨다 확신하게 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폭설이었죠? 117년 만에 11월 최고의 폭설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폭설이었습니다. 여러 사고와 재난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다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옆사람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TMI 실천해 보세요 제안사항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한 이들을 위로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소중한 앞에 있는 목회자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모든 이런 슬픈 일에 다 갈 수는 없는데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건 할 수만 있다면 장례식은 꼭 가야 된다는 생각을 거듭거듭 하게 됩니다. 작년에도 저 또한 우리 장인 그렇게 장례식 때 그런 일을 경험했고요. 그래서 슬플 때 누군가 찾아와서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고 안아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도를 참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진심으로 슬퍼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정말로 가장 중요한 전도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 또 그 외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사람들이 있다면 진심을 다해서 찾아가서 때로는 전화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음식값을 내주세요. 저희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 안식일 오후 간식이나 저녁 식사로 많은 분들이 늘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그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또 후원해 주셔서 아이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에도 우리 어린이 파자마 파티가 교회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쇼핑카트를 제자리에 되돌려 놓으세요. 때로는 주차장에 그냥 두고 가고 싶을 때가 있죠. 그렇게 하지 말고 치우는 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제자리에 되돌려 놓고 돌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이 이야기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하는 것 같은데 시간 참 빠르죠? 구구합니다. 언제 이렇게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 모든 생명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주제로 살펴보는 요한복음 제9과에서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였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마가복음은 종으로, 누가복음은 인자로,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함으로 생명, 곧 영생을 주시게 하고자 한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은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14절에서는 그 말씀이 뭐가 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뭐 하셨다고요? 거하시고, 이 거한다는 표현은 성소를 지었을 때 그 성소에 거한다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창조를 통하여 그분께서 시간의 제한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육신을 통하여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면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대단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뭐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면 되는데 그 십자가가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전혀 안 그래도 돼요. 이 지구 같은 이런 먼지보다도 작은 이런 지구는 그냥 싹 없애고 다시 만들면 그만이에요. 세고 센 정도가 아니라 우주가 얼마나 넓고 우주 안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지구, 반역한 지구는 없애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분께서 뭘 입으시고요? 육신을 입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창조주신 그분을 피조물들이 믿었다고 안 믿었다고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은혜와 진리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셨건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나는 뭐뭐이다, I am that I am, 7 I am, 7가지 I am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거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그러한 실수를 저지를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기억자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무엇이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고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시고 그분이 유일한 진리이시고 그분이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집사람과 어디를 다녀오면서 뭘 많이 느꼈냐면 참 잡신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참 잡신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지, 별것도 아닌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거기를 찾아가서 엎드려 절하고 빌고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헛된 것에 생명이 있다고 믿고 그것의 축복을 그렇게 갈구하며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유일한 생명의 근원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하여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써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요한복음 1장 1절 너무나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드신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조에라는 말인데 파생되지 않은, 누군가가 만들어서 생기지 않은, 영원히 자존하는, 존재하고 있는 신성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사라지는 생명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부여받은 생명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자존하고 있는 거룩히 구별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이 생명이라는 말이 36번이나 등장하는데 이 36번은 신약의 용례의 25%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이 생명이라는 표현을 강조하는데 이 생명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과 122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 생명은 대부분 구원의 약속인 영원한 생명을 뜻한다. 따라서 창조 시에 생명을 주신 그분이 잃어버린 바 된 세상에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번의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성한 생명, 자존하는 생명을 가지신 창조주신 그분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아담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모든 이루는 죄로 인하여 뭐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죽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둘째 사망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의 구속주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분께서 이 땅에서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시금 재림의 날 무슨 생명을 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재림의 날 우리에게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세상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인자가 들린 이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이유는 뭘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던지신 이유, 바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죽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당시 십자가로 죽었던 또 다른 사람과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대단한 죽음일까요? 자, 우리가 죽는 죽음은 우리가 첫째 사망을 다 당하는데 우리가 죽는 죽음은 말 그대로 첫째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음은 아담의 죄로 인한, 우리의 죄로 인한, 본인의 죄로 인한 첫째 사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둘째 사망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하셨고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를 경험하셨어요. 다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마치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그 경험을 십자가에서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뭘 당하셨다고요? 둘째 사망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짐을 예수님께 맡긴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그 사망 앞에 뭐가 붙어야 맞냐면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에서 우리를 뭘로 옮기셨다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의 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삼림 때 둘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존재인 우리들, 흙으로 생계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고, 결국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은 첫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모든 남자의 후손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던지시고 못 박아 죽이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을지 생명나무를 먹을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시간 동안,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을 둘째 사망을 당하도록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첫째 사망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은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파생되지 않은 영원히 지존하는 신성한 생명이 있다. 그분은 창조 시에 생명을 주신 창조주시며 잃어버린 바 된 세상에 영생을 주시는 구주이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영원히 자존하는 신성한 생명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그것을 버리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바 된 세상에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겸손히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파생되지 않은 생명의 소유자, 시대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최초부터 있고 빌려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파생되지 않는 생명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믿는 자에게 영생에 대한 보증이다. 이곳에서 그리스도는 당신의 재림의 때를 내다보신다. 그때 죽은 의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겠고 살아남은 의인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뭘 가지신 분이라고요? 생명. 파생되지 않은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이 생명을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 뭐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뭐까지 버리신 분이라고요? 생명까지도 버리신 분이시라는 것, 하늘 보좌를 버리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잡신들, 우리가 아무리 대단히 섬기고 갖다 바쳐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잠깐의 유익과 쾌락을 느끼게 할지 모르겠지만 죄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살아남은 의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 생명은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이 땅에서의 그 짧은 이 선택과 또 믿음 생활을 통하여 끝도 없는 영혼이라는 시간 동안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로 68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요. 우리 영생의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로 네게로 가오리까? 5,000명을 먹이신 그 이후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육적인 것을 찾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 영적인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고 그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너희도 갈 거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의 고백은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와 일치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요?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뭘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절하면, 그 말씀을 거절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게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이를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 무슨 사망이요? 둘째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무엇이니까? 영생이시고 파생되지 않은 영생의 소유자시고 그 영생을 부여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심판주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사망은 둘째 사망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죽음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둘째 사망을 당하신 것입니다. 교과 124페이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오신 것을 믿는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지만 우리는 회개하고 죄 용서와 깨끗함을 받기 위해 그분의 피의 능력을 구하고 자신을 맡기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구원을 갈망하고 회개하고 재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기도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학, 역사, 과학 같은 인간이 학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신비하고도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 영생을 믿는 자에게, 단순히 믿는 자에게 그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영생의 말씀이며 영생은 구원을 주고 현재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더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죽음 없는 생명에 들어가게 하는 그분의 능력을 뜻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뭔가를 얻는 그런 경험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지 않고 얻는 것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구원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구원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예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것에 감사히 여기며 그분을 갈망하고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구원을 확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화해소지입니다. 믿음과 새롭게 태어남.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니 그렇다면 좀 도대체 거듭나는 게 뭐냐? 하나님께로 난 게 뭐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단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뭐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도 누가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고 누운을 내리게 하시고
또 눈을 녹게도 하시고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과일을 자라게 하시고 모든 천연계를 유지하시는 분이 생명의 근원이신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측면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신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믿어야 하지만 결국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교육의 기초 43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되고 지속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에 나타난 대로의 그분을 알아야 한다. 네, 말씀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한다고요? 연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 오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교회를 오냐? 안 그러면 우리가 자꾸 엉뚱한 데서 생명을 찾으려고 그래요. 돈이 내 생명의 근원처럼 여기게 되고 자꾸 마음이 어두워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인 것에 관심이 사라지고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다 보면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돼요.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엔 관심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참되고 지속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고 또 다르게 말하면 그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해바라기처럼 그렇게 갈망해야 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화이트주석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마음을 밝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창조하신다. 아멘. 참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붙들고 갈망할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밝게 해주셔요. 밝게 해주셔요. 우리가 자꾸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헛된 것을 생명의 근원처럼 여기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어두워져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신데 그 빛을 거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워져요. 우울해져요. 의기소침해지고.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마음을 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뭐 하신다고요? 창조해 주셔요.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우리가 거듭난 것, 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 또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성령의 역사에 기초한 믿음과 또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 일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라는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을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큰 축복이다. 아멘. 네, 믿음을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큰 축복이다. 네. 믿음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고 믿음을 보고 믿음을 듣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사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를 뭘로 인도한다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여야 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빛에 열려 있어야 하지만 마음을 거듭나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믿음은 이 말씀을 통해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시대수방 556페이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서 영접할 때 구원이 그 영혼에게 이른다. 삭개오는 그저 지나가는 손님처럼 그의 집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성전에 거하시는 분으로 그를 영접하였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비난하였고 그리스도가 그의 손님이 되는 것을 불평하였으나 주께서는 그를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하셨다.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을 뭘로 인정했다고요?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가 정말로 큰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그를 무시하고 멸시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인 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하셨고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구원은 우리가 주는 거 아닙니다. 구원 재림교인들만 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만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 구원받는지 구원 못 받는지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하여 왈가불가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나는 대단히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나보다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은 참 구원받기 힘들어 쟤는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판단을 하실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죄에 빠져 있었어요.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고 창기와 세리들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창기와 세리가 훨씬 더 구원에 가깝다고 말씀하셨어요. 쉴소지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거절함. 요한복음 1장 5절 10절 11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요한의 기록 중에 정말로 가장 슬픈 기록입니다. 빛이 그 환한 빛이 이 세상에 비쳤는데 그 많은 표적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귀를 막고 눈이 멀어서 깨닫지를 못해요. 알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는데 백성들이 뭐 하지 않았다고요? 영접치를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었고 결국 영원한 생명을 놓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대 인본주의적 사고는 의심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무엇이 진리인지 판단하기 위해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의심의 불길을 거치고 살아남는 것은 바위처럼 확고한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만한 것으로 여긴다.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방법을 성경에도 적용하여 성경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결정하기 위해 과학, 역사, 심리, 철학, 고고학 또는 지질학의 관점에서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성경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으로 시작해서 의심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으셨다. 네, 모든 인본주의적 사고는 의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성적으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채 무조건 믿는 건 조심해야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의심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 진리를 깨달아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늘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진리를 단순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믿음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마침내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차지하라고 하셨는데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에는 거인이 있고 도시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기와 잘 훈련된 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실일 수 있어요. 반면에 그들은 군사 경험이 없는 이집트 노예 출신에 불과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 그 압도적인 증거를 근거로 가나안 정복을 반대했습니다. 오직 2명의 정탐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능력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찬성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인간적인 관점을 볼 것인가, 주변 상황을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부활, 여러분 정말 믿겨집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요? 도대체 이게 지금 정말 있을 법한 일입니까? 만약 이것을 의심하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는 믿을 만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마음을 열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존재되고 있고 유지되고 있는지,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그분이 구속주요, 그분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마침내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주께서 거절당하셨다.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모든 죄의 시작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 아멘. 목요일 서주입니다. 정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네.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신데 빛이 비쳤을 때 그 빛을 거절한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곧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희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것인데,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지 않고 그 악한 행위가 계속해서 결국 드러나게 되는데 끊임없이 그것을 감추려 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그 빛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들이 반복되면서 결국은 스스로 그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죄인인데 우리가 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 않으면 반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감추려고 하게 돼 있어요. 자꾸 설교가 듣기 싫어져. 왜냐?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하고 나를 자꾸 잘못한다고 질책해. 아, 교회 가기 싫어. 그러면 계속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된다고요? 어둠으로 가게 되고 빛을 거절하게 돼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깨닫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임을 깨닫고 끊임없이 빛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비치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죄를 예수님께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빛이신,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는데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을 거절하면, 빛을 거절하면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우리가 그 빛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대했느냐로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게 한다. 예수님은 합리화하지 않고 말씀으로 응하셨다. 그분은 이 땅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기준으로 행동하셨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자기 생각을 합리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내 생각을 앞세우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한번 고백해 주시고 나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돌아보시고 또 새롭게 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자리를 이동하셔서 우리 3분 정도씩 함께 받은 은혜와 결심